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좀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누구를 위한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 가면 삼나무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삼나무들이 얼마나 크냐면 보통 높이가 60에서 70m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나요? 예, 많이 높죠. 그런데 또 오래된 것들은 120m가 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손을 잡고 있어도 다 이것들을 다 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는 나무들이요. 태풍 수해가 있고 이럴 때에 이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려야 튼튼할 텐데, 여러분, 이 나무에서 바닥까지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있는데 한 몇 메다 정도 될까요? 보통 이 장대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이 나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뿌리의 깊이는 4m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4m밖에 안 되는데 이 나무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든 많은 고난이 있든 잘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봤더니만 레드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서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가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혹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곳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걸까요? 성만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끈끈한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1년에 4번 하고 있는 성만찬 예식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일을 우리가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만찬 예식이 어떤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려지는 그 예식으로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제가 보고요. 28절은 성도 여러분들 보시고 2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성만찬 떡을 먹는데 분별하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에 있어서 정말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내가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먹는다는 말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칭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칭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였지만은 그것들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좋을까요? 예, 칭찬하는 게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 표정부터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제가 시은이가 있고 주원이가 있지만은 이 아이들인데 야 너희들 잘한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요. 근데 너희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아빠는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래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뜨끔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못 믿고 딸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 기왕이면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서 있으면서 모이기를 자주 하라고 얘기하나요? 분리를 자주 하라 그러나요? 모이기를 자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이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인가? 봤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만찬을 향해서 모였다면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 가면은 대부분 부자들이 있나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못 사는 사람도 있나요? 예, 많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는 교회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이 성만찬 예식이 있을 때 잘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해 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식은 성만찬식이 있기 전에 애찬식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뭐 한다고요? 배불리 취하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많이 싸갔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제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올까요? 제때 못 들어와요. 종에 노릇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사온 거를 가지고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싸가지고 한 거 보니까 먼저 먹는 사람들은 부자애들은 잘 먹어가지고 뭐 할 때까지요? 취할 때까지 먹는, 배는 배부른 대로 먹고 그리고 취하기까지 먹으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요? 성만찬으로 기쁨을 얻을까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내 이웃과 내 형편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자긍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의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서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는 이 중간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 인간이 지닌 최악의 죄는 인간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다. 뒷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성만찬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관심이 결론은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만찬 그거 하나를 바라보며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올까요? 배불러서 올까요? 배고파서 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가 좀 삐뚤어졌어요.
제가 코가 삐뚤어진 게 고참인데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식사를 다 자기 밥을 다 남겨놨는데 이 고참이 오더면 냅다 제 코를 그냥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코뼈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코뼈가 주저앉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고참이 물어보니까 자기 밥을 안 남겨놨대요. 나는 밥 남겨놨는데. 근데 자기는 뭐 한 거예요? 밥 안 남겨놨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덕에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겨놔도 얻어 터지는데 안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야 되지만 그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성만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을 기다려만 준다면 그들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만찬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내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그 깊은 뜻은 가난한 자만 아니라 부유한 자도 동등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를 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나쁘지요. 성도 여러분, 깊은 관심이요 무관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찬에 들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오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이 사람들은 성만찬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편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참 신기한 건 어느 편 이렇게 해서 편을 나눠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신기한 거는 아무리 작은 교회 가도 편이 있고요. 큰 교회 가도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어떤 교회는 거기에 칠공주가 있습니다. 레인보우라 그래요. 목사님 누군지 알죠? 예. 레인보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레인보우가 다 모여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해 수석 집사를 레인보우 중에 한 명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는데 레인보우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뭐든지 같이 해요. 그래서 그 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는 건 편이 있어요. 근데 이 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편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편이 아니에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건 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가야 되는데 내 편을 만들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편 가르다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은 편이 사라졌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편을 가르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의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이 성만찬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뭐 한 것이니?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제도는 영원히 폐하여질 것이요. 그게 뭘까요? 유월절 행사였던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 행사는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방금 제정하신 또 하나의 다른 제도는 먼저 것을 대신하는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로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야 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 앞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떡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떡, 어떤 장로님 저희한테 농담 삼아서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왕이면 떡을 큰 걸 줘가지고 기분 좋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축소해서 지금 작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떼어준다는 거예요. 떼어준다. 떼어주는 건 내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으로 나눌 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또 반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걸 또 반으로 나눕니다. 그걸 또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것은 끊임없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떼어진다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클라우인데 자른다, 부순다,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 돌아가시고 쪼개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성만찬 예식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기념하고 행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요. 너희들의 의견과 판단,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들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쯔빙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에 큰 열쇠가 뭐냐면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으로 이 두 사람이 불편했어요, 관계가. 마틴 루터는 뭘 생각하냐면 그 성만찬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쯔빙겔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만찬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꾸 얘기하는 게 다르면. 이제 나빠지죠. 근데 하루는 쯔빙걸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산길을 걷던 중에요. 아주 좁은 다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염소 두 마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선택 하나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 들이받든가 해가지고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가 후진해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염소가 다른 염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다리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위를 누가 지나가요? 한 마리 염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성만찬을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만 남는 그런 예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